제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대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보니까 뜻이 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간주가 달려있죠. 그죠?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정령이 알라 내 후손이 애굽에서 개게 되어 몇 년을 섬기리라? 400년을 누구를 섬긴다고 했죠? 애굽 왕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 후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총 있는 기간이 보면 430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할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대접받고 좀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노예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희를 16절에 보니까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생존의 위기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았다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말씀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역을 하면서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그것이 나의 멸망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보면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을 역사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확실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애굽의 고난 중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왜 보시고 또 돌보신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70가족을 430년 전에 애굽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보내느냐? 따라합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그 이집트 땅에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는 게 맞으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 가서 아무런 고통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그들이 보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지고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게 되면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지금 애굽 땅에 가서 누구하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 우두머리들하고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굽 왕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19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애굽의 왕 바로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강한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 왕을 누가 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쳐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뭐하리라? 보내리라.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여버리는 재앙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들은 짐승의 장자든 사람의 장자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집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피가 구원의 정포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피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약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재산 아닙니까? 재산, 노예들이니까. 그러면 이 자기 재산을 쉽게 내놓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내놓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구나. 그때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것이 세요. 애굽 왕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뭐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도 낫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 많은 사람은 많이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두드려 맞고 결국은 두성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 재산 없는 이들이 뭐 많은 은, 배물, 금, 배물, 어복을 가지고 나온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오는 거 해도 감지 듣기인데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 잘 압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모세야, 니 왜 거짓말, 이면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너에게 나타나, 뭐 그런 말씀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를테면 그런 식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느냐? 권능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 하셨다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딱 지팡이를 양치던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예,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까 지팡이를 던지는 이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고요. 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보통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머리를 잡는 거예요. 땅꾼들은 머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되었다. 이래 됐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면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뭐 죽는다 했는데 산다든지, 뭐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파주에 갔더니 최정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년 전에 교회에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온 몸에 암이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막 그래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온 몸에 퍼졌던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보면은 병들게 해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데려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일에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팡이를 뱀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밝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